지금 묵상 들으면서 이 여전히라고 하는 게 얼마나 정말 우리의 그림자처럼 우리를 쫓아다니는지를 생각하게 되고, 거꾸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이 여전히가 우리의 패착이라면, 우리가 패배하는 원인이 된다면, 우리가 다른 의미의 여전히를 만들어 보자.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고 있더라. 네, 여전히 캠퍼스 너무 성경 좋다. 공부에 나오고 있더라. 여전히 너무 좋다. 금요 예배에 있더라. 그래서 네, 우리에게 정말 내가 지금 어떻게 하지 못하는 내 여전히 하고 씨름하고 있을 때가 있잖아요. 이거 없어져야 되는데 이러면서, 그쵸? 근데 거기에 집중하고 힘을 실어줄수록 더 그립이 강해지는 것 같기도 해요. 어떤 의미로는. 하지 말아야지 맞아요, 하다가 맞아요. 더 강해지고, 그러다 죄책감 생기고, 그걸 계속 보고 있으니 또 거기 빠져들고. 오히려 이거는 뭐 이렇게 두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과 기도로 인도함을 받는 그 자리를 내 삶의 새로운 여전히로 만든다면 내 안에 좋지 않았던 여전히가 점점 힘을 잃을 것 같아요. 너무 굿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목사님. 네. 진짜 어나들 굿 음, 여전히를 만드는 거죠. 그쵸. 우리만의 여전히를 아멘입니다.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도 모임이 네, 여전히 기도 모임입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네, 날마다 여전히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 보면서 우리 서로 격려받고 여전히 인도함을 받으면서 계속 승리했으면 좋겠어요. 아멘입니다. 아멘. 그래서 넌 여전히 여기 와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넌 여전히 저 산당에 가 있는구나. 뭐 금송아지 섬기는 거 그게 아니라 여전히 너 기도 모임 이렇게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구나. 점점 우리 삶이 좀 자유로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네. 저는 좀 나눠보면 이 우시아 왕의 교만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봤고, 또 산당과 이 여로보암, 요거는 아까 그 승민 형제 질문에 답을 하면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유다하고 이스라엘 각각 다른 이슈가 있었다라는 사실. 네. 그리고 왕권 교체 주기가 계속 짧아지는 경향에 대해서도 제가 언급을 이미 한 것 같아요. 6달, 뭐 한 달. 그리고 이제 기록에 남는 거라고 이렇게 여기 적어 놓은 것 자체가 너무 뭐라 그러죠? 초라한 내용들? 이 문하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여기 아이벤 부녀를 가른 것 요거요. 이런 게 업적은 될 수 없잖아요. 성경에서 굳이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나쁜 놈이라고 기록하는 거죠. 이 나쁜 놈 새끼 막 이러면서 제가 이제 비속어를 말했네요. 제가 어쨌든 네. 이 문하엠이라고 하는 왕을 생각할 때 요거밖에 할 말이 없다면 너무 이렇게 불행한 왕이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아수르 왕의 침략을 받았을 때 자국민들에게 이렇게 잔인하게 행동했던 그 사람들에게 이 왕이 돈으로 때우잖아요. 돈으로. 그 돈으로 때울 때 뭐 부자들에게 은을 뺏어가지고 막 뭐 로빈후드처럼 나눠주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뇌물을 아수르 왕한테 먹여가지고 돌아가게 했는데 이런 방법들이 얼마나 갈까? 이런 방법들이 과연 얼마나 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에도 돈으로 한번 때웠거든요. 누가 쳐들어왔을 때. 아람이 쳐들어왔을 때 그랬죠. 오래 못 간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 우시아 왕의 교만에 대해서는 참 여기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시아 왕이 굉장히 시작이 보면 화려하고 좋더라고요. 이 블레셋에 대해서도 승리를 하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승리할 때 비결은 뭐였느냐?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은 하나님을 찾았대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동안 그래서 형통했다라고 형통함의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우시아 왕의 실패에 대해서 교만이라고 하는 이유를 이렇게 잘 찾아냈다면 우시아 왕이 잘 될 때는 왜 잘 됐을까도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잘 될 때. 잘 될 때는 요것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을 가까이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묵시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예언과 그 말씀들을 잘 아는 예언자죠. 그때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그 사람을 가까이 할 뿐만이 아니라 자기도 하나님을 찾은 거죠.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을 자기가 찾을 때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 거죠.
그 결과 안 되는 일이 없어요. 여기 보면 뭐 블레셋에 대해서도 이기고요. 뭐 아라비아, 마온, 요건 굉장히 넓은 지경을 다 말하는 거니까 아라비아는 저 멀리까지도 간 거고요. 암몬, 애굽, 이집트 변방까지 이게 사방으로 그리고 망대를 세웁니다. 게다가 여기 보면은 군대 군사력을 키우는 데 있어서 굉장히 능수능란했던 것 같아요. 그 휘하의 군대가 30만 7,500이다. 그리고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 또 무기를 고안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굉장히 군수 산업도 굉장히 대단했고요. 굉장히 힘이 강성해졌던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터닝 포인트가 하나 딱 생기는 거죠. 망할 이유. 마음이 교만하여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성전에 들어가 자기가 분향하려고 했다는 거죠. 아론의 자손과 그 제사장들만 드릴 수 있었던 그 분향을 자기가 하려고 했던 거죠. 제사장의 직분까지도 욕심을 냈던 건데 아무래도 좀 잘못 알았던 것 같아요. 제사장은 모든 인간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리지 어떤 특권의 자리가 아니거든요. 제사장 자체도 자신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제물을 드려야만 하나님 앞에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제사장의 직분은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자리인데 이 사람은 마치 제사장의 어떤 그 타이틀이나 훈장처럼 생각을 하고 거기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재밌는 건 이사야 6장에 이렇게 우시야 왕이 끝내 나병 환자로 죽어버리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거든요. 이때가.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보니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여러분 이거 말씀 아실걸요 아마? 요게 항상 여러분 등장하는 거예요. 우시야 왕이 아니었다라는 사실.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왕이셨다는 사실. 우시야 왕이 교만하고 자기가 그 나라의 위에 높이 앉아 있었다라고 느낄 때는 착각할 때는 하나님이 치셨어요. 치시고 꺾으시고 그리고 바닥으로 내리치셨는데 우시야 왕이 죽을 때 나라가 힘들어진 게 아니고 나라는 여전히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손안에 있었다는 사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우리 왕좌를 높일수록 우리는 낮아지게 되어 있고 변함없이 높이 들린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께 눈을 고정하고 내 옷깃을 여미고 내 자리를 찾자. 내가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지 라고 하는 제자리를 찾아갈 때는 우리 인생이 탈이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거 보면 6장 1절을 보면 마치 잘됐다라는 생각처럼 굉장한 대비를 이루고 있지 않나요? 우시야 왕은 추락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높이 계신다. 이건 이런 하나의 스테이트먼트인 것 같아요. 우시야 왕아, 너가 스스로 높인 그 자리는 너희 것이 아니었어.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고 너가 살고 죽는 것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온 유다의 왕국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도 아무도 기억해주지 못한 쓸쓸한 죽음을 이렇게 죽기보다는 하나님이 높여주실 만한 겸손한 삶을 끝까지 유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고요. 여러분 오늘 이러한 나눔들을 가지고 보건대 하나님 보시는 게 그렇게 단순하지 않음에도 그 단순한 것을 우리가 너무 쉽게 잊는다.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끝까지 마음의 겸손을 유지하는 거. 딱 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에 돈과 권력, 이 세상의 것들의 그 욕심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는 늘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거. 이거 말고 바라시는 게 없어요. 되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아까 말한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는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이라는 기회, 또 숨쉬고 살아갈 수 있는 기회, 무엇보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높일 수 있는 기회,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이 모든 말씀을 담을 수 있는 기회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입니다.
세상에 드러난 시간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을 주목하시고 우리 입술로 나온 그 모든 묵상을 기뻐 받으셨고 또 그 고백을 기뻐 받으셨고 그 고백으로부터 시작하여 충분히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할 이유가 있음을 늘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골수까지도 기름지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시야 왕의 초반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까이 하였고 또 하나님을 스스로 찾았던 그때에 하는 일마다 손대는 일마다 형통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 우시야 왕의 초심을 끝까지 유지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을 위한 자리가 있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그리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평생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